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아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방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사밤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우리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다 같이 아멘. 요즘 제가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노예 일을 좀 하게 되었는데 임원회를 하다가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노회의 교회가 215개 노회인데 그 중에 3교회가 폐교를 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3개가 없어졌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눈물과 기도로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노예만 3개가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노예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제 현실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한 해에도 수십 개씩 교회가 세워지고 수백 개씩 세워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주님의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7교회가 다 없어지고 한 교회가 지금 서문학교회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히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쓰임받고 사라지는 교회가 있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교회가 있다.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참 마음이 며칠 동안 아팠어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 한창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십자가만 달아도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른 거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 그 은혜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오늘 이제 아합 왕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지 않았습니까? 왕이 됐다라고 하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쭉 열왕기 상소를 묵상했던 것처럼 이 아합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북왕국 전체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길을 따라가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 사라지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아지게 만들어버린, 전국을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들어버린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을 보고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바알이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하셨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합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장대비와 같은 폭부수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것도 경험했던 왕이 아합이란 말이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도하고 보았던 왕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돌이킬 줄 몰라요.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고,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모함을 꾸며서 나봇을 죽이는 그런 일도 행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런 왕이 아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장에서 묵상한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남은 자 7,000명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베나다시라고 하는 왕하고 게임도 안 되는, 전쟁할 수 없는, 병력도 안 되는 그 병력을 가지고 전쟁했을 때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람 왕이 전쟁에 졌잖아요. 베나다시라고 하는, 우리 묵상한 것처럼 목숨만 살려주면 너희 손조들에게서 빼앗던 그런 땅들, 성읍들을 돌려주겠다. 그 말에 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베나다시 살려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전쟁에서 이길 때는 왕을 죽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왕을 살려주는 이런 교만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 베나다시라고 하는 왕이, 아람 왕이 땅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성읍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왕 여호사밧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 아람 왕을 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어제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자. 그래서 누구를 부르는가?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다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이길 거니까 나가라고 그래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상해서 한 번만 더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하자. 그때 오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잖아요. 미가야가 이번 전쟁에서 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수와 소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로 행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미가야 왕이 위협하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 모든 거 다 변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가야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아합이 전쟁을 하고 싶었기에 이 미가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 하면, 미가야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았지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왕복을 벗어요. 왕복을 벗고 일반 군사들이 입는 군복을 입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참 비굴한 짓입니다. 왜 비굴한 일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전쟁을 할 때 옛날에 왕들이 옷도 화려한 것을 입고 기도 옆에 들고 주변을 화려하게 꾸미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군사들이 이 왕의 모습을 보고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내가 왕이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다 그런 것을 이제 진작시키기, 이 군사들의 패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왕이 화려하게 꾸미고 왕복을 입고 화려한 것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말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불안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왕복 화려한 것을 벗고 일반 군사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나가요. 여러분, 이거 비굴한 거잖아요. 비굴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아람의 한 군사가 쏜 화살이 이 아합 왕이 입고 있었던 군복, 갑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솔기와 솔기 사이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냥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어디에 맞냐 하면 이 갑옷도 이제 맞으면 화살이 안 뚫고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뚫을 수 있는 정확한 그 솔기를 찾아가지고 화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처음에 흘려요. 치명적인 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피를 흘리다가 전쟁에 치열하니까 퇴각을 하지 못해서 그만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산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셔야만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기고 싶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다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셔야 살게 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내가 세워지고 싶다고 내가 세워지고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켜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비굴하게 왕복을 벗고 군사들이 입고 나갔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람의 군사들이 쏜 화살이 정확하게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피를 흘리게 되고 죽게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시간이 없다고요? 그럴 여유가 없다고요? 아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고,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해야 되는 것이 물질이고, 하나님이 지켜야 주셔야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야 주셔야 시간도, 하나님이 지켜야 주셔야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자녀들 내 길도 형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하지만 그리고 나갔으면 아합이 살았어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전쟁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왕복을 벗고 그렇게 나갔는데 죽고 말잖아요.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움 받아야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적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몰라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왕을 잡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복을 벗고 평민의 평군사의 옷을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자고 한 일이 죽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 줄 알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시신을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강가에서 그 시신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읽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위를 어떻다고요?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 한 장 넘기셔서 21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누구에게? 엘리야가 아합의 죽음을 여기서 21장에서 예고하잖아요. 22장에 넘어가서 아합이 죽는데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죽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장사했어요. 거기 맨 마지막에 38절 맨 마지,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들, 죄인 그럼 창기들이잖아요. 그들이 와서 목욕하는 곳에서 시신이 씻겨지게 되고 개들이 피를 핥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나라도 잘 된 것 같죠. 전쟁에서 이겼죠. 승리한 것 같죠. 그 큰 나라를 물리쳤죠. 응? 잘 되는 것 같고 잘 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죽고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살고자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보호한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여러분, 겹겹이 갑옷으로 에워싸도 겹겹이 방패로 에워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라. 그러나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살게 되고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 그래,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왕은 어떻게? 왕답게 살아야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장로다운 삶을 권사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신앙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왕답게 죽어야지. 비참하게 살고자 이렇게 비굴해졌지만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22장에 세 사람이 나와요. 미가야, 여호사밧, 아합. 미가야는 다수가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면 아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여호사밧, 미가야의 말을 듣고 망설여졌지만 체면 때문에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지키지 않았어요. 비굴하잖아요. 포로로 잡혔다가 억지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그저 주님 품에 안겨 주와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와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합과 여호사밧, 미가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도 한날을 시작합니다. 미가야가 400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진리를 지켰던 미가야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수가 따라간다고 내 육신의 소익이 원한다고 내 생각이 그렇게 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옳은 것이기에 우리 진리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
알았지만 그 길을 따르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범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걸음걸음이 복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길을 따르고 우상 숭배의 가로 나라를 만들어버렸던 아합, 잘 되는 것 같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았지만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겹겹이 갑옷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보호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입지 않았을지라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일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 아름다워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결국 믿음인데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믿음을 키우는 믿음의 어머니는 말씀인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망,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지원이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그 딸 키우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부모님들 하나님 끝까지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부모님들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으로 또 물질로 삶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삶의 자리에 주와 동행하며 잘 이기며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는 축복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기도하는 우리 교회, 깨어있는 저희들, 깨어있는 저희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